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은교 집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은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의 일들을 세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단이 쫓겨나는, 마귀가 쫓겨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위 듀얼 시티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세금도 내고 법규도 지키고 국방의 의무도 다합니다. 그러면서 천국법을 또 같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법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과연 우리는 그저 땅의 나라의 법만 지키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함께 지키며 살았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산 아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배웠는데, 지난주에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가로질러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다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갈릴리 호수의 동남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말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싼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방인의 침입을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쳐주신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 아래에서 실현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패배하는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출해내시는 사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자유인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에서 천국의 유업을 누릴 자녀가 됐다고 하는 뜻이고, 또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됨과 자유인됨.
세상에 있는 약한 인격체, 이 사단과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히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인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반역과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마저도 가능한 그런 피조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서서히 실체를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이 사악한 존재들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정체가 폭로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잘 배우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화면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두려워 떨고 숨고 도망가면요, 마귀가 쫓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딱 뒤돌아서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한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쳐주신 사건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밖에 안 됩니다만 이 동일한 사건이 공고한 복음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이게 14절이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5절 이하, 5장 4절 이하로 보면은 이 사건을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본문의 3배 되는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요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의 처참한 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존재를 알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4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적인 존재임을 알고, 구원을 저지하는 존재임을 알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임을 알고, 또 생각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구원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알문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는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마귀에게 장악된 인간의 처참함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마가복음 5장 5절을 내려가 보실까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입니다만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가 참 끔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내리찍고 있으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의 전 인격이 지금 산산이 부서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 4절로 내려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주 사나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베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그 힘을 가지고 쇠가락마저도 사람들이 좀 어떻게 이 사람을 컨트롤해 보려고 채웠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괴력의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이 불쌍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격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육체마저도 다 갈갈이 찢기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사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화면에 있는 대로 군대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레기온이라는 말이 로마의 군대의 조직 가운데 약 6천 명의 군인들을 이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여단급 규모가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사람들에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럴 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고급 진리는 한 사람에게도 여러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수의 내재, 복수의 귀신의 내재에 대해서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귀신 들림의 역사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수천의 귀신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할 때 왜 그랬겠습니까? 이 흉측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를, 그 처참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줄줄이 호수로 뛰어내려 다 몰사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격하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안타깝고 충격적인 장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수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귀신 들린 사람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그저 옛날 성경 시대에나 나오는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짓는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온 인류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결국 마귀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치를 벗어나면 사악한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불쌍한 영혼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위험한 거예요. 항상 무지는 위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다 사람을 거라서인처럼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은밀하게 존재를 숨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우선 큰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이. 마귀도 삼위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 이 성부 역할을 하고요. 또 마귀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말 자체가 둘 사이에 들어와서 간격을 내는 존재예요. 둘 사이에 들어와서 비집고 이간질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이름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디아모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 귀신은 바로 이 마귀가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깹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보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정신을 지배하고 인격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집성천 이루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인간의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음모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 베레아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여기는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애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귀신 들렸나 봐. 기침을 해도 기침 들린 귀신인가 봐. 이게 베레아 이단에,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적절한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멸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일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세상이 왜 그렇게 괴로운 줄도 모르고 도대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어둠의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처참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이 처참함,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마귀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바로 지적 존재예요. 이 귀신, 마귀가 부리는 존재죠. 이 귀신은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딱 보더니, 귀신이 보더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주 정확하게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의 원래 존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원래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림맞는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여 배반하여 땅으로 쫓겨난 자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는 알았던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랬어요. 그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사자는 바로 귀신이에요. 사탄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귀신들은 마귀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부림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귀신의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은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귀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지적인 어떤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귀신 스스로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도요, 자기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정해진 이 무적행의 심판, 무적행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그런 그 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떨어져,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무적행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형벌을 받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예수님 당시 관용어였어요.
내일에 상관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신경 써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어입니다. 마귀나 귀신들은요, 예수님과는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반역하고 쫓겨났던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좋다고 우리가 그토록 권면하고 가르쳐 줘도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불택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지옥 아랫목에 예약되어 있으니 내버려 두세요. 야, 그런 것도 예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아랫목에 예약되어 있으니 상관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지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지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혜롭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지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구원을 저지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저지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어떻게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총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귀신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거기 마침 30절에 보시면요,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많은 이 돼지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기사로 넘어가서 보면 그 숫자가 거의 2,000마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딱 2,000마리라고 말하지는 않고 거의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 요청 속에 숨은 속셈은 무엇입니까? 바로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결과를 보면 알게 됩니다. 거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간구했다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난 것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고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끔찍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제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셔서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벌써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돈이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만몬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세웠던 겁니다. 연결되십니까? 귀신은요, 우리처럼 타락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가족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보다 귀신들이 그 영혼을 차지하기 위하여 항상 한 발 더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모아지면 그것이 곧 자신들의 끝임을, 최후의 날임을 잘 압니다. 여기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는데 귀신들이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확립된 기독교 교리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얘기했던 바로 그 끝은 바로 그 끝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일으키고 또 서로 불신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지금 마귀의 운명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한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마귀의 장악과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 귀신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지금 내가 귀신의 지배를 안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와 관련된 사람 직장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으로 마귀의 활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원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귀신의 활동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저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경우도 있고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의 병명이 참 다양해요. 귀신 들려 맹인된 사람, 귀신 들렸는데 맹인이 돼요? 귀신 들려 또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사람, 귀신 들려 몸이 비틀어지는 사람,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병이 다 치유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관여하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면 욥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가 내한테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귀신이 주고 마귀가 주는 그런 질병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낫게도 합니다. 무당들이 치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줬다가 뺏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조작한 이런 질병들은 의술만으로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의한 질병은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통,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가 새겨지고 믿음이 강화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거나 아픈 데가 있으면 반드시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또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에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귀는 네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네, 전부입니다 하고 일부는 감춰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의 혼이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그의 생각에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경우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뭐를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좋은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을 자꾸 넣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밤길에 처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도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욥 장군도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반대했지만은 밀어붙였잖아요. 자기의 권력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방금 전에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기서 막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면은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28절 하반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는 거예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동네에도 좀 사나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차를 조금만 그 동네 근처에 가서 얼쩍거리다가 하면은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 이 동네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영향은요 사나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사나워지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 사람과 말 섞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얼씬거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사나운 기운이 가득한 사람 그런 상태인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귀신에게서 난 대표적인 성향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보통 다 이 시기심에 이제 잠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남의 집 땅값은 올라가는데 남의 집 집값은 1억, 2억, 3억 막 올라가는데 말이죠. 태연자약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남의 집 아이는 항상 상위권에 있으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시기심이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서 나는 이런 시기심과 다투는 마음이 정말 조절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 갇혀있게 된다면 귀신의 지속적 공격을 받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믿음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항상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양날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의 대표 선수입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간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교만이야말로 분명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언행이 잦아진다고 하면 혹시 귀신이 나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무 불안하고 염려에 빠지고 부정적이 되는 마음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미움과 분열에 빠지는 것도 뚜렷한 이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경향들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다 겪는 그런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바로 이럴 때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시작.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빠진 경우도 그렇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은 경우도 그렇고
또 교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뭔가 자꾸 길이 막히고, 이거 충분히 합격할 것 같은데 안 되고 말이죠. 이거 뭐 다 되는 일이야, 뭐 되는 장사야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마귀가 제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귀신이 막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돌파해야 해요. 마귀가 막고 있다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용을 써도 그런 걸로는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신 상태에 그 변화산상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어떻게 하려고 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에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귀신의 공격 목표가 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늘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일 경우에는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길게 잡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점검해 가시면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시달린 문제들로 지쳐 있으시다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면 거기서 우리가 화를 버럭 내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되는구나 하고 더해 하면서 뭐 화만 내면 되겠어? 물건도 던져야지. 자꾸 마음속에 부추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크게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삶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마귀가 가까이 있구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들락거릴수록, 여러분, 귀신이 제집 드나들듯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벌써 귀신이 제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게도 지금 마귀가 간섭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꾸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귀신들의 모습이 있구나, 그 정체가 드러나기만 해도 우리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해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뭔가 문제가 느껴지면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힘껏 떨쳐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자꾸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유발해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귀가 있는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생각을 지금 다 말씀드렸네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적인 존재요, 구원을 방해하고요, 질병을 유발하고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는요, 구원의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은 구원의 가치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께,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더 신기한 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요청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셨을까? 그 질문이 안 생기던가요? 도대체 그들의 목표가 뻔한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을까? 저도 참 궁금해서요. 깊이 묵상하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바로 한 영혼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돼지 2,000마리, 거의 2,000마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축 전에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양돈 농가에서 넘어갈 때 보통 한 40만 원 정도에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뭐 계산이 빠른 분들은 벌써 8억 딱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어쩌자고 예수님은 양돈업자를 파산에 이르도록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신 걸까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계략을 다 아실 텐데 왜 요청을 들어주신 걸까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좋아하는 돈의 가치로 계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처참해진 모두가 포기한 이 영혼의 가치가 8억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돼지의 생명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축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죠. 요나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요나를 보냈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셨던 것은 12만 명의 그 영혼들과 더불어서 가축들도 아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가축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고 재산을 잃은 사람의 절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실물 교육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떼를 버리신 것도 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의 정확한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짜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예수님짜리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부모된 분들 가운데 가끔 늦게 자녀를 낳고 참 얘를 볼 때 이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얘를 위해서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마귀와 함께 영원한 파멸의 운명을 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수천의 귀신을 단숨에 내쫓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이건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거라사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마귀의 덫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언제나 환영하시고 내 집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어책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로 알고 내 성격인 줄로 알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매일 영적 전투에 가담해 있습니다. 승리하면 영과 육이 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실패하면 인격과 삶에 치명적인 구멍이 나는 것이고 그 길로 마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든데 마귀에게까지 행복을 뺏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시의적자라는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처참한 현실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마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되 지적인 존재임을 알고 구원을 회방하는 자임을 알고 질병을 유발하는 자임을 알고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임을 알아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존재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